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성령의 열매를 두고 이야기하는 거죠. 성령의 열매.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열매가 풍성히 맺혀져 있습니까? 어떤 열매가 있죠? 사랑의 열매. 여기 사랑의 열매가 맺혀 있습니까? 자비의 열매, 절제의 열매 다 맺혀져 있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노력한다라고 해서 맺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성령의 씨앗이 떨어지면 사랑의 열매가 맺히게 되고 절제의 열매, 충성의 열매, 자비, 양선 그런 기타 등등의 열매를 맺히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사람이 할 수 있는 열매가 아니다. 물론 사람도 발부둥쳐야 되는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내주하셨을 때 이런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보세요. 이 열매는 예수님의 성품과도 많이 닮았어요. 보세요. 사랑,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희락, 예수님의 화평, 예수님의 오래 참음, 예수님의 자비. 그러니까 이제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은 사람이 좋은 사람으로 되어간다라는 말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을 닮아간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열매는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열매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변화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열매는 내가 혼자 있을 때도 드러나는 건데 무엇보다 관계 속에서 강력한 힘을 발한다. 왜 그러냐면 바울이 갈라디아서 안에서 어떤 이야기 하냐면 갈라디아서 5장 15절 말씀해 보시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5장 1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5장 15절 말씀 5장 15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 갈등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갈등이 많이 있으니까 서로 막 이간질하고 물어뜯고 하는 부분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 안에 성령의 열매는 빛을 발한다. 혼자 가만히 있을 때도 성령의 열매를 맺힙니다. 그런데 정말 이 열매가 진정한 성령의 열매인가 그렇지 않는가는 관계 속에서 보면 돼요. 믿음이 좋은가 좋지 않은가 관계 속에서 보면 됩니다. 그 사람이 성숙했는가 성숙하지 않은가 관계 속에서 보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기쁨, 희락이죠. 희락. 내가 혼자 있으면서 기뻐할 수가 있어요. 핸드폰 보고 기뻐하고 TV 보고 기뻐하고 내 주변에 나를 위해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잘해주면 내가 기뻐할 수도 있어요. 이 기뻐한다는 것도 관계 속에 노출되면 이 기쁨이 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튼실하게 못 맺었다라는 말인데 우리나라 속담 중에 그게 있죠. 속담입니까? 사촌이 뭐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니. 기뻐야죠. 왜? 뭐 사촌이 땅을 사면 뭐 여러분한테 해코지하는 거 있습니까? 기뻐야죠. 이게 바로 인간이 들어온 본성 속에서 나오는 말이거든요. 왜 그렇게 사촌이 잘 되면 배가 아픕니까? 사촌이 잘 되면 배 아픕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이 잘 되면 배 아파요? 이 들은 본성으로 일어나는 거죠. 내랑 관계도 안 좋은데 쟤가 잘 되면 주는 것도 없이 배 아파. 이게 바로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져서 온전한 기쁨이 회복되지 않아서 그렇다. 온전한 기쁨이 회복되어지면 내 혼자 있는 것도 기쁘지만 내 지체들과 함께 있을 때도 비교의식하지 않고 그냥 나는 옆에 있는 지체들이 잘 되니까 내가 기뻐하는 거죠.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사랑.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 기쁨도 내가 노력을 해야 돼요. 내가 왜 이럴까? 내가 배 아프기 시작하네? 내가 왜 이럴까? 기도해야 돼요.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의 은사 주십시오.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게 아니라 사랑을 하려고 발부둥쳐야 돼요. 여러분 결혼생활 다 해봤지 않습니까?
배우자가 사랑스러울 때가 있죠. 그때는 크게 되지 않습니다. 왼수같이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왜 저 인간이랑 결혼을 해가지고 막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극복을 잘하는 사람들이 정말 대인관계 잘하는 사람이에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화평의 열매도 있습니다. 화평. 같이 있을 때 화평하는 거 정말로 은혜스러운 열매죠. 여러분, 여러 사람과 같이 있어요. 근데 그 관계를 깨지 않기 위해서 내가 인내하고 화평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나름의 힘을 가지고 절제를 합니다. 그것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 때나 내 마음대로 하는데 아내 화평을 주시옵소서 이거 아니에요. 힘을 가지고 노력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인간의 힘만 가지고 하면 되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이미 임재하셨어요. 성령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임재하시고 열매를 맺어가요. 그러면 이 맺어가는 과정 중에 여러 가지 인구의 과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거를 발맞춰서 같이 노력을 해야 돼요. 성령께서 노력할 때 나도 같이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상황이 엄청나게 좋지는 않죠. 그런데 하나님의 관계에서 평안, 화평이 흘러나올 수가 있다는, 참아내는 것이죠. 어떻게 참아내는 것. 감정에 올라올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것. 화평. 여러분, 세상 사람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화가 올라올 때 10초만 참고 이야기하라.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노력이죠. 그러한 노력을 하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그러한 노력을 하셔야 돼. 교회 안에서는 이상해. 자유함을 얻었고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고 이거는 성전이고 그래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야. 아주 잘못된 거죠. 성숙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왜 나한테만 그래? 막 그러면서 함부로 해요. 성령이 있는 성전이라면 더 하는 행동에 조심해야 됩니다. 말도 조심을 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늘 고민을 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인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고 인내도 마찬가지죠. 오래 참음. 그냥 인내 무조건 참는 거는 자신 있다. 혼자 하는 거는 괜찮아요. 관계가 다 물고 들어가면 이게 정말 고통스러워. 여러분 보세요. 설교 시작 전에도 짧게 이야기했죠. 그냥 저 혼자 경주 스케줄표를 다 짜세요. 경비 얼마 들어갈 거 다 뽑아 보세요. 몇 명 따라가야 되는지 뽑아 보시고 이동 경로 어딘지 다 해보세요. 오늘 안에 다 끝나. 오늘 안에 다 끝나는데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왜 해보라고 합니까? 그거는 내가 일을 다 하면 교회가 안 세워집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죠. 목사가 하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내 혼자 일 다 하면 더 편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교회를 세워갈 때는 내 혼자 일하는 건 아니죠. 그러면 내 혼자 다 할 수 있는 부분인데 2달 정도 참고 있다. 이거는 엄청난 고통이 저한테는. 엄청난 고통이에요. 이거를 통해서 나한테 인내의 열매가 맺혔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저도 배워가는 거죠. 혼자 내가 그렇게 똑똑하지는 않지만 혼자 일을 하면 차라리 편하겠다. 편한데 이 사람들이 일을 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참아야 된다. 성격 급한 사람이 이게 참아야 되는데 참아집니까? 때에 따라서 우시했다가 때에 따라서 기도했다가 때에 따라 한숨 쳤다가 왜 이거를 못하고 있지? 다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인터넷에 뭐가 떴더라 그러면 여러분 인터넷에 다 보지 않습니까? 관심이에요. 우리가 경주 간다 그러다 경주 한번 다 찾아보고 인스타 한번 다 보고 블로그 여행 갔다 오는 후기를 블로그 다 보고 하면 충분히 가능한 거거든요. 관심이에요. 근데 그 관심이 안 들여지니까 답답한 거죠.
정말로 이것이 인내로 이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은 이 모양이지만 언젠가는 사람이 되겠지.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되겠지. 라고 인정을 하면서 기도하는 건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원래 교회 사역은 그래요. 똑똑한 사람만 있어도 되는 게 아니거든. 똑똑한 사람들 세워가지고 당신 하고 싶은 대로 다 되고 그게 되지 않습니다. 다 같이 가야 되는 거죠. 인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잘났다고 해서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다다닥 하면 교회는 되지 않습니다. 다 같이 가야 돼요. 잘난 사람은 잘난 사람대로, 그 부분에 조금 못난 사람은 못난 사람대로, 못난 사람도 또 다른 영역에서 또 잘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다 어우러져 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려면 성령을 다 받아야 돼요. 인내뿐만 아니라 성령의 이 모든 열매를 아울러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자비, 양선 이야기를 하죠. 자비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친절이 될 수도 있을 거고, 양선은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선행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자비는 태도이고 양선은 행동이라고 표현될 수가 있는 거죠. 자비의 태도를 가지고 양선의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말투 하나도 좀 부드럽게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좀 경상도 스타일이라 거칠지 않습니까? 거칠게 계속해요. 나는 상관이 없어 하는 사람은. 그 주변 사람들은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말투 하나 좀 수정을 해 나가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랑 맞지 않는 사람, 그 사람조차도 귀하게 여기는 게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해왔던 대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대인관계는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나는 내 자식한테 항상 경상도 스타일을 했다. 자식과의 관계는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로 말하기가 힘든데 잘 지내고 있냐? 사랑한다? 뭐 어떠냐? 그 말을 들었을 때 자식은 왜 그래 우리 아빠? 그런 이야기를 할 거지만 자식의 마음에 약간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우리 선생님들과 회의할 때 그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이들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뭐를 많이 꾸몄는데 지나가다가 애들 보고 수고했다라고 이야기 좀 하라고, 칭찬 좀 하라고. 왜 칭찬을 하라고 합니까? 아이들이 한 게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때까지 내가 어른인데 아이한테 그런 칭찬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 어른과 그 아이의 관계는 그저 그런 거죠. 앞으로 하지 않는다라고 할 때도 그저 그런 거죠. 근데 어느 순간에 어르신이 와서 아이고 수고했네, 아이고 수고했네, 잘했다. 그렇게 하면 관계가 조금이라도 바뀌어진다는 거죠. 어른들은 내가 어른인데 뭐 이 정도는 해야지 뭐 잘했네. 이번 주는 뭐 어떻게 됐네. 뭐 이번에 뭐 하기 싫었는가?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나면 본인이 병들어요. 관계 회복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습니다. 관계 회복은 내 안에서부터 시작돼요. 내 안에 마음의 변화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자비와 양선, 사랑 그런 부분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내가 하는 행동으로 말미암아 관계가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충성이에요, 충성. 다른 말로 진실, 뭐 영어로는 그렇게 표현될 수가 있는 것 같은데, 충성은 특별한 사람들한테 주어지는 덕목이 아닙니다.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덕목이에요, 충성. 저번 주에도 그런 소리를 한 것 같은데, 작은 약속도 소중히 지키려고 하는 것. 그 이야기했죠. 내가 화장실 청소하는 사람인데 뭐 이번에는 대충 해도 되겠지. 그런 충성도가 낮은 사람. 반면에 조금 냄새 나는 것 같은데 어디 가서 향수라도 한 개 사가지고 좀 걸어 놔볼까? 그거는 이제 충성도가 올라가는 사람. 기질이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 내가 주방 담당하는 사람인데 괜찮은데 뭐 대충 넘어가지. 충성도가 낮은 사람, 은혜가 떨어졌으니까 그러한 행동을 하겠죠. 근데 은혜가 넘치는 사람,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라는 마음이 강한 사람들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들을 합니다. 그게 충성도가 높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기의 에너지를 잘 조절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육신의 기준을 가지고 이 정도면 하면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보니까, 옆에서 보니까 대부분 다 충성도가 낮아.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어떻게 보면 지적질 같이 보이지만 이거는 우리들 내면을, 우리들의 삶을 다시금 점검하는 거죠. 내가 충성도가 낮았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하구나.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온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시면 가장 온유한 사람 누구라고 합니까? 모세. 이 온유라는 것이 뭐냐면 그냥 사람이 좋아. 뭐 이런 이야기하도 허허, 저런 이야기도 허허. 그 사람 좋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본인은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힘을 절제하고 아끼는 거죠. 그게 보이는 사람. 예수님께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온유라는 것은 좋은 사람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좋은 사람, 이 사람은 뭐라고 해도 허허허 온유하다. 그거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는 사람. 자기는 하기 싫은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셔서, 그러면 하기 싫은 것을 다 내려놓고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사람. 이게 온유한 사람이에요. 자기는 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근데 이 하고 싶은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고 가만히 있는 모습, 이거를 두고 온유하다. 그러다 보면 나타나는, 드러나는 모습들 중에 허허허허 이런 모습도 있겠죠. 근데 허허허허 이거를 보고 온유하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일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근데 허허허허. 자기 아이가 지금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허허허허.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라고 합니다. 예배 안 드리고 허허허. 이런 사람 온유한 사람 아니에요. 정말로 우리들 가운데 이러한 모습들이 회복돼요. 어떻게 보면 이 성령의 열매는 연결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절제도 마찬가지죠. 절제의 말도 그런 거예요. 내가 할 일들을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안 해야 되는, 그 멈출 수 있는 능력을 절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절제는 의지력입니다. 자기 의지력. 근데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나의 의지력이라기보다는 성령의 통치, 성령의 통치를 나는 인정하고 복종하고 순종을 한다는 거죠. 침묵해야 될 때 침묵해야 됩니다. 말을 해야 될 때는 말을 해야 되고, 그 순간부터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계속 살아갑니다. 성령의 열매와 밀접적인 관계가 없을 수도 있어요. 내가 이때까지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부터 좀 살아보려고 합니다. 이 발버둥 칠 때 하나님의 말씀 듣고 나가는데 내가 좀 불편해.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데 내가 불편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살려고 하는데 내가 좀 불편해요. 그때부터 인고의 시간이 거치면서 열매가 맺히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런 말을 했죠. 다 자료 다 있어요. 이거는 마음이 얼마나 들어가는가의 문제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가의 문제지, 그런 자료도 다 모을 수가 있습니다. 불편해. 왜? 예배 드리고 가서 나는 쉬어야 되는데, 직장 갔다 와서 나는 쉬어야 되는데, 나는 자야 되는데, 근데 그거 하면 내가 힘들어져. 여러분, 그런 과정이 있어야 열매가 맺습니다. 제가 재미난 영상을 한 개 봤는데, 어떤 영상이냐면 30대 중에 결혼을 포기한 사람들이 대부분 하는 행동이 있어요. 뭐냐면 자기 개발 안 해요. 직장 갔다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들어 누워. 어차피 결혼도 안 하고 자기 관리할 이유가 없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들어눕고 그때부터 먹는 거 먹어요. TV 보고 자, 운동하래. 이 사람들을 두고 인생을 거의 포기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직장 갔다가 와서 들어누워 먹고 자. 운동 안 해.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거 당연한 거 아닌가? 직장 생활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여러분 정말 자기 개발 잘하는 사람들은 직장 갔다가 헬스장 가고 그리고 먹는 것도 내가 좋아하는 음식 내 입이 즐거워하는 음식 안 먹습니다. 뭐 먹습니까? 몸에 좋은 음식을 먹어요. 어저께 제가 애들이 먹는 과자를 몇 개를 주워 먹고 또 주워 먹었는데 사모님이 하는 말이 목사님 왜 그러세요? 그냥 밥을 먹으세요. 뭡니까? 과자 먹는 게 뭐가 나쁩니까? 나빠요 몸한테는. 뭐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까? 관리를 두고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편한 대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배가 더 튀어나와요. 내가 편한 대로 살아가면 혈관 건강이 더 안 좋아져요. 내가 편한 대로 살아가면 관리 안 하는 사람들보다 몸이 더 힘들어져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편한 대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신앙의 모습으로 믿음의 모습으로 원상복구하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지금 모습을 유지시키는 게 힘들죠. 당연히 힘들죠. 그것을 인내하고 기도하면서 순종을 하고 나아가 보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기대하면서 나아가 보세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변에 열매를 하나하나 맺히게 하실 겁니다. 그 과정 중에 여러분 예배 드렸으니까 하나님께서 다 해주세요. 이거 없어요. 정말 예배 드리고 은혜가 임한 사람들은 나름의 노력을 합니다. 저도 80세 넘어서까지 나의 활동을 하고 싶은 영역이 있어서 지금도 계속 운동을 하고 있어요. 뭐 어린 나이니까 당연하겠죠. 근데 저 운동하러 가기 정말 싫습니다. 겨울에 운동하러 가는 거 정말 싫어요. 못 가겠어요. 겨울을 추워가지고. 그런데도 내 나름의 결단이에요. 기도도 어떻게 보면 새벽에도 이거 내가 지금 새벽에 자고 있는데 새벽에도 또 나와야 돼. 새벽 1시에 자도 2시에 자도 새벽에도 나야 돼. 물론 빼먹는 경우도 있지만 계속 나야 돼. 그러면 나의 형편을 누가 알아줘? 못 알아줘. 못 알아주면 어떻게 합니까? 내 상황에서 내가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감사가 발견이 돼요. 무조건 나는 그거 안 돼. 뭐 내 상황이 그래서 그렇게 살아갈 부분들이 아니라 감사를 발견해야 될 부분들이. 여기에 있게 하셨으니 내가 이러한 활동도 할 수 있게 되었고 이러한 글도 쓰고 하나님의 일들을 더 다양하게 할 수 있겠구나. 그런 것이 발견돼야 돼요. 계속 내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은 위험해요. 내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제 머리가 막혀져 가기 시작하고 여러분 마음이 막혀져 가기 시작하고 대인관계가 막혀지기 시작해요. 좀 교회 생활할 때도 어려움이라는 게 좀 있어야 돼요. 내가 헌신 한번 달려고 할 때 어려움이 있어야 돼요. 몸이 좀 쑤시고 아픈 부분들, 이 근육 부분의 근육이 좀 쑤시고 아픈 부분이 있어야 돼요. 이거 발버둥 쳐야 돼요. 자꾸 편한 대로 가지 않습니까? 끝없이 편해져요. 나중에는 회복 안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그냥 맺히는 부분들이 아니에요. 사랑을 이야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그냥 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사랑은 오래 참아야 된대요. 오래 참아야 돼요. 참다가 중간에 못 참는 것을 성숙하지 못한 사람. 오래 참는 것이 성숙한 사람. 뭐예요? 사랑부터 모든 열매가 무엇입니까?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 말씀을 거울 삼아서 우리 모습들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우리 모습들 중에서 아직 성숙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이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정말로 은혜 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